취약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한 어떤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고치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을 보내서 고치시는 그러한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를 고치실 때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결론은 딱 하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병든 몸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흥미롭게 볼만한 것이 있는데, 똑같은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유하실 때 그의 눈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다 뱉어서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눈에다 바르신 다음에 너는 실로암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에 순종하여서 실로암에서 그 두 눈을 씻었을 때 눈이 떠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죠. 그들에게 치유의 방법은 틀렸지만, 치유의 방법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또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두 명의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모여서 간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전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간증이고 그들의 삶의 태도로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 두 명의 맹인이 교회에서 만났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맨손을 대셨을 때 그때 나음을 입었다. 나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가지고 논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손으로 치유를 받아야 진짜다. 아니다. 진흙으로 치유를 받아야 진짜다. 이걸 가지고 그들이 논쟁하고 있고, 또한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진흙파와 맨손파로 나뉘어져서 맨손으로 기도를 받아야 진짜다, 또는 진흙으로 기도를 받아야 진짜다 라고 다툰다면 이것은 본질에서 완전히 빗나가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맨손으로 치유함을 받았던 또는 진흙으로 치유함을 받았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한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게 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맨손이 진짜다, 진흙이 진짜다 라고 하면서 입씨름하고 다투고 있다면 그거만큼 한심하고 그거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유를 들자면 맨손으로 치유를 받았는가 진흙으로 치유받았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사명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삶의 온전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또한 엉뚱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아라,
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크게 갈등이 없을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받았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당황스러움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만하다, 내지 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건방지게 행동한다 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몇 가지를 더 붙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으라는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본받으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 전파자들을 너희는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와 더불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들을 본받으라 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 인터넷에서 하는 용어 중에 보면은 인싸라는 말이 있고 아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싸라는 말이 뭐냐면 인사이더의 준말이고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준말인 거예요. 그럼 이 인사이더는 뭐냐면 말 그대로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중심이 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주류, 인사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아웃사이더는 누구냐면은 주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외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주목을 받거나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싸, 아웃사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 인사이더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웃사이더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아웃사이더였던 이유가 뭘까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증오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면은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같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1장 15절에 투기와 분쟁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투기와 분쟁하는 이들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싫어했냐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는 행동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반감을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그의 사도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사도의 정통성은 뭐냐면 이거는 누가 정해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나름대로 정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나 또한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그들을 직접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12제자의 범위에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나니까 다른 제자 중에 하나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도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의 사도성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대는 게 뭐냐면 모든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문제 삼았냐면 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지 않았다, 또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또한 그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맹인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맨손으로 치유받은 게 중요한가? 진흙으로 치유받은 게 중요한가? 이걸 논쟁거리로 삼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맨손으로 치유받은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진흙으로 치유받은 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고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맨손으로 치유함을 받은 내가 진짜다, 진흙으로 치유함을 받은 내가 진짜다,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 감사의 제자로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다, 나는 직계 제자도 아니다, 그렇다, 나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방법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방법으로 성령을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방법으로 사명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얽매이지 않고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는가 안디옥에서 파송받았는가가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헛된 것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의 본질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사명 가운데 나갈 것을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나면 하늘에서 먹을 게 쏟아지는 겁니다. 눈을 뜨고 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니까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내리던 만나가 끝났어요. 그때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서 만나가 쏟아졌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있던 기적마저도 없어졌다. 이렇게 비교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 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십계명 돌판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글자를 새겼냐면은
그가 그림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제단을 놓고 그 제단에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렸던 제단에다가 여호수아가 직접 망치와 정을 가지고 와서 걷다가 십계명을 새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글자가 새겨졌는데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망치와 정을 가지고 십계명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거나 그 땅에 나는 소산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글자를 새기거나 또는 여호수아가 직접 망치를 들고 글자를 새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도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았을 때 그 두 돌판을 들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아니면 땅에 소산을 먹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느냐, 아니면 망치를 가지고 직접 글씨를 새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본질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헛된 것들의 시선 뺏기지 말고 헛된 것들의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근데 이 기도원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 데인지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면은 이 기도원 원장 되시는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톡 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퍽퍽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열심히 기도해보고 눈을 떴더니 다른 애들은 다 넘어가 있는데 저만 꿋꿋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그 기도원 원장님이랑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시더니 저한테 한참을 기도해 주시는데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 똑바로 서 있으니까 그분도 민망했는지 그냥 슬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있는데 저 혼자만 멀뚱히 서 있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그냥 그 살포시 누웠어요.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그때 되게 성령 충만했어요. 그때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고 또한 목회자로서 제 일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서원을 했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다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선교사님이 되어서 나간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분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직장 나가서 직장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한 어떤 분은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어떤 분은 가정주부가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받았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그때 다 넘어갔는데 안 넘어갔던 저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느냐, 또한 그것을 통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한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헛된 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헛된 것에 시선 뺏기지 않고 허탄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 추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민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에 나가는 시민권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시민권을 언급하고 있는가? 그게 특별한 배경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원래 빌립보란 이름은 그리스어로 필리페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필리페는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되는 필리페 2세, 이 필리페 2세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인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통 그리스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고 그리스 사람들 가장 그리스적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겁니다. 근데 수백 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로마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러 갑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인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그때 대표적인 반란군이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끌고 있는 군단을 이 빌립보 앞에 있는 평원에서 그들을 무찔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개선해서 로마의 개선해서 그가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 존엄환자라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을 기념해서 이 전쟁에서 이겼던 지역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로마 시민권을 그냥 다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으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든지 또는 로마를 위해서 굉장히 큰 공을 세우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힘들게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무상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서 정말 말 그대로 황제의 은혜로 시민권을 다 획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한테 고마운 마음이 충만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떤 로마인들보다도 더 충성되게 로마를 섬기고 그들이 그리스인이라는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로마인들보다도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너희들이 황제의 은혜로 무상으로 시민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무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무상으로 시민권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고마워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지 않았느냐?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았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너희가 충성하며 천국의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로마 제국에 충성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공짜로 아무 공로 없이 시민권을 준 그 은혜가 고마워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충성하며 나가는 것,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자로서의 사명인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배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무엇인가?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통계가 나왔어요. 2017년도와 2018년도 교세 현황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교세 현황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불과 1년이에요. 그 1년 동안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갖다가 통계를 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의 성도 숫자가 1년 만에 17,000명이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1년 만에 감소한 성도의 숫자가 7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신교단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1년 만에 감소한 성도 숫자가 2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기사를 보고 밑에다가 와 통합이 제일 조금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죠. 불과 1년 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성도들 숫자가 10만 명이 줄은 거예요. 그럼 감리교와 순복음 같은 타 교단까지 합치면은 단 1년 만에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성도 숫자가 몇 만이 줄었냐면 20만 명이 넘게 줄었어요.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부산에 성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개신교 성도 숫자가 30만 명이에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부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1만 명이 조금 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20개가 1년 만에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통계가 하나 더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 동안 교회 학교에 얼만큼 변화가 있었나를 통계를 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끔찍할 정도예요. 유치부는 31%가 감소했습니다. 유년부는 42%가 감소했습니다. 초등부는 37%가 감소했습니다. 소년부는 47%가 감소했습니다. 중고등부는 30%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45%가 감소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교회 학교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불과 10년 만에 30대에서 0세까지의 성도의 숫자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통합의 성도 숫자가 0세부터 30세 사이에 있는 성도가 40% 이상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증발해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대로 20년, 30년이 지난다면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이대로 20년, 30년이 지난다면 대한민국에 교회당 건물은 많겠지만, 예배당 건물은 많겠지만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부산로에 회원교회가 140여 개입니다. 그 중에 청년부 자체가 없는 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숫자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시간이 가면 교회는 허물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열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가셨는데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세족식도 해주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성찬식도 해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데 제자들은 뭘 가지고 논쟁했는가? 누가 첫째인가를 놓고 다퉜다고 나와요. 누가 먼저인가를 놓고 다퉜다고 나와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누구 은사가 더 센가를 놓고 첫째, 둘째를 나누면서 다퉜다고 나와요. 또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서 나는 바울에게 전도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전도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전도받았다, 그걸 놓고 누구에게 전도받은 사람이 더 큰 자인가 그걸 놓고 다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딴 데서 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딴 데서 헤엄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우리 조국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고 누가 봐도 우리 조국 교회에 위기가 닥친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앞서 나가지 않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또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가정을 돌보는 가장으로서, 또는 주부로서, 목회자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 복음 전파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역사 기록에 보면은 웃지 못할 기록이 있는데, 그 웃지 못할 기록이 뭐냐면 이탈리아 군대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탈리아 군대가 전체 120만이 징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만 명은 북아프리카 전선으로 가고 나머지 80만 명은 러시아 침공하는 데 가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갔다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뭐 했냐면, 이 아프리카 전선에서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삶의 철학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침에 빵은 꼭 구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데 빵을 굽고 있었대요. 그런데 영국군이 정찰하다 보니까 어디서 빵 굽는 냄새가 나가지고 그걸 따라가 보니까 이 이탈리아 군들이 총도 안 들고 다 빵을 굽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쳐서 무찔렀대요. 러시아로 쳐들어간 이탈리아 군들은 어떻게 됐는가?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이 우크라이나 자매들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우크라이나 아가씨들이랑 연애하다가 전쟁을 끝냈대요. 그래서 실종이랍니다. 왜 실종이라면 우크라이나 여자들한테 장가 들어가지고 군대 가다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웃지 못할 이탈리아 군의 전설이에요. 여러분, 전쟁터 앞에서 지금 나라가 사느냐 망하느냐의 그 전쟁터 앞에서 빵 구워 먹기 바쁘고 데이트하러 다니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바라봤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 내적인 것과 나라 외적인 것을 볼 때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또 나의 동역자들을 본받으라. 또 나와 함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다른 사도들을 본받으라.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헛것에 한눈 팔지 않고, 우리는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팔지 않고 오직 복음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일생 가운데 사도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제 삶에 드러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그것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 그것을 향해 우리를 헌신하며 나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천국 백성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허탄한 것과 하나님 모든 헛된 것들,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며 믿음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일을 우리 삶의 최종 목표로 삼으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 온전함으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